2장,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예, 장가들어. 희망이 좋습니까? 장가들지어다. 아멘. 지지난주에 아마 예고를 드렸는데요. 단톡으로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대면 예배 특집으로 결혼 예비학교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시작을 하겠습니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 보통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회비를 내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특집으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소통하는 무료로 소통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는 전국과 전 세계 유튜브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중요한 은혜를 받으시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연애와 결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애와 결혼. 부제는 언약부터 잡으라 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애와 결혼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청년들이 사실은 앞으로 예비 중직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또 차세대 선교사로 쓰임 받기 위해서, 또 렘넌트의 후견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경적인 결혼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반응이 없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연애와 결혼의 어떤 기준,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언약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남자, 그렇죠? 여자를 만들었어요. 누구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죠? 아담이 자고 있을 때에, 그렇죠?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는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남을여면 남을여, 남은 자, 남은 여예요. 그래서 남자의 남는 것을 가지고 취해서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갈비뼈 2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으니까 약할까요, 강할까요? 약하죠. 그게 여자의 본질이에요. 여자는 약한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적인 외모로서 약하게 창조하셨다. 근데 무엇으로요? 남자는 흙으로, 물론 남자 여자 다 흙으로 창조했지만은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독처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영적 의미로요? 돕는 배필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18절에 있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첫 결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살아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와 근거가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요, 여러분 청년들, 대학생들,
특히나 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유, 나는 혼자 살 건데요. 요즘에 혼자 살기 얼마나 좋아. 4차 산업혁명 되니까 더 좋네. AI가 생겨가지고 그냥 VR 생겨가지고 증강현실 그냥 스스로 다 즐겨 그냥 결혼할 필요 없네. 그래서 쾌락 사랑하고 결혼 안 해도 동거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사는데 그 여러분 대학촌들 대학의 그 촌 론룸촌 있잖아요. 그거 보면요 굉장히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문란합니다.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동거하면서 서로 좋게 만났다가 그렇죠? 이렇게 또 파트너를 또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전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도 제가 그 울산대학교 근처에 제가 확인했던 바고 또 이렇게 서울의 어떤 이런 홍대 쪽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특정 대학을 말하는 게 그렇지만은 그런 대학들의 원룸촌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대학 때에 이런 바른 성경적인 결혼관을 내 속에 정리되지 않으면은 언약이 딱 잡히지 않으면은 이 사단이 마음 놓고 건들겠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역시도 군에서 복음 받고 군에서 그 말씀 전해주시는 그 장로님이죠. 지금 장로님이죠. 그분이 이 결혼관에 대해서 저한테 팀 사역을 안 해주셨다면은 저도 그냥 그런 어떤 기준 없이 내가 그냥 보기에 그냥 이쁘고 아름답고 남자들의 첫 1순위가 그거잖아요. 이쁘면 끝나. 60대 70대 할아버지도 이쁘면 끝나. 근데 여자들은 다르잖아요. 가지각색이잖아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세계 공통 특징 이쁘면 끝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창세기 6장에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보기에 눈에 보기에 탑한 사람을 남자들이 여자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취하게 돼서 고대의 용사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네피림 시대 때의 어떤 사상이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결혼을 결정짓고 연애를 결정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오는 거거든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뭘로 결정한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가운데 중심을 보시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들이 있지만은 진짜 연애, 진짜 결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에 응답받으려고 하면은 성경적인 바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 그리스도로 담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기준이에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충분하고 그렇죠. 복음은 다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복음 그리스도 체험한 청년들, 대학생들은요 결단 내려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결혼하겠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맞다라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면은 그냥 혼자 살지 보니까 친구들 보니까 막 살다가 막 티격태격 해가지고 막 갈라서고 뭐가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보니까 결혼을 하는데 뭐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집도 사야 되고 해야 되고 스펙도 막 따지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특히 청년 실업률이 급상승 지금 100만, 110만이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결혼을 꿈꾸기라는 것은 정말 먼 산에 있는 얘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에 대한 것에 못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결혼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면은 하는 것이다. 그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잖아요. 그 증인이. 제가 증인입니다. 저도 결혼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저를 쳐다보니까 스펙도 안 돼. 이거 어디 가가지고 내놓을 만하면 재산도 없어. 어디 그때 당시에
근데 단 한 가지는 있어. 내 속에 그리스도 복음은 내가 확실한 것 같아. 복음은. 죄송합니다. 복음 가졌어. 이 복음의 매력을 느끼고 나한테 붙을 수 있는 이 처자가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제가 세상 방법으로 인보지를 써봤게요, 안 써봤게요? 저도 좀 썼습니다. 네, 결혼을 위해서. 왜? 저는 결혼을 하고 싶은 쪽에 있었어요. 솔직히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환상이 있잖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더라니까요. 그 얼마나 알콩달콩하게 살면서요. 막 자기야 이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 딱 이렇게 차려놔가지고 따끈따끈한 국에다가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안아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마해주고 막 이런 뭐 무릎 위에 누우면은 이게 과자 이렇게 탁 아이스크림 하나 떠주고. 우리 그런 걸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결혼 생활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좋겠다 하면서 부럽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막 꿈꿨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저 사명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교회에 있는 처자들이 그때 우리 사모님 앞에 있는데 제가 별말을 다 하는데 이 처자들이 한 대여섯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하여튼 제가 인본이 아니라 이렇게 대시, 우리끼리 하는 말로 대시를 조금씩 했다니까요. 근데 되느냐? 안 돼요. 참 그 처자들이 그 여자분들이 되게 귀하게 느껴지더라고. 되게 귀하게 느껴지고 되게 뭐랄까요? 이쁘고 복음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거 자체가요 너무 이쁘고 너무 뭐랄까요 이렇게 하여튼 고품격으로 뭐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결론은 뭐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 가지 연애 방법을 써봤거든요. 근데 안 되네. 그래서 맨 나중에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렸어요. 어떤 결단이냐면은 하나님, 제가 희망상 1순을 버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적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희망상 1순위를 버려라. 실제적인 겁니다. 지금 실순위를 버리면 여러분 장가가고 그다음에 여러분 시집 갈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 것을 내려놨어요. 정말입니다. 세상 말로는 포기, 결혼 포기, 안 가도 좋다. 아유, 예수님하고 결혼했는데 뭐 됐다 이렇게 했죠. 그래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딱 붙잡은 내 중심을 딱 보고 역사하시는 걸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바로 하나님 독주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 배필한 언약을 진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다려지더라니까. 그때부터는 조급해지지 아니하고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이제 청년연합 하고 있는데 청년연합 회를 하고 있었죠. 부산 경남 잘 듣고 있죠. 네. 근데 저 임원이었어요. 임원 하나님이 저를 청년회장으로 청년연합회, 물론 전국 청년연합도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같이 이렇게 했지만은 부산 경남 청년연합.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사모님이 그때 회계였어요. 회계를 잘해요. 근데 그렇게 만나면서 임원들 만남을 가지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만나고 하는데 이제 체육대회를 했죠. 체육대회를 하면서 진행을 제가 회장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앞에서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 사회 보면서 뭐 찬송인도 하고 그다음에 체육대회 청년연합이니까 체육대회 진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좋잖아요. 조금 리더십이 있게 보였나 봐. 그리고 이제 뭐 키도 별로 작지 않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약간 호감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마치고 난 다음에 뒷소문이 들렸어. 그래서 이제 회장한테 조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하더라. 이렇게 하길래 제가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그래? 나한테 관심이 있는 분 계시구나. 그래서 누구냐? 딱 보니까 우리 임원이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제가 만나자고 그랬죠. 그래서 만나고 영화 보고 이렇게 식사 한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야, 이게 풍기는 이미지가요. 물론 인물도 좋지만은 풍기는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고 따뜻하게 웃고 이제 저를 이렇게 잘 해주고 이런 사람. 그런데 그렇게 딱 되는데 어떻게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1년 정도 사귀고 이렇게 이제 결혼 저걸 했죠. 제안을 하니까 프로포즈를 하니까 이렇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조금 빼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오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돕는 배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은요 죽으라 해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정성과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투자해봐도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짝지어준 사람은 결혼 세계복음화 때문에 짝지어주기로 약속한 된 사람은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서 만나게끔 해요. 저 앞에 계신 분하고도요 한 3번 4번 사실 이제 노를 했어요. 조금 전화 연락하다가 안 와. 그럼 나도 왜 안 오지? 그러니까 에휴 하나님 사람 아닌가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 와. 또 제가 또 조금 있다가 열심히 또 이렇게 또 사귀다가 또 안 와. 연락도 안 되고 막 완전 연락 두절에다가 그래 또 실망했구나. 나에 대해서 내 본성을 봤구나. 나의 어떤 내 모든 것을 봤구나. 들켰구나. 이래가지고 이번에도 또 결혼 실패인갑다. 그래 나는 되는 게 없어. 이렇게 다 하고 있으면은 그래 또 연락이 턱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4번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게 딱 부모님 만나고 이제 확정을 딱 짓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도 얼마나 좋으시던지요. 저는 아직까지 너무 진짜 감사해요. 우리 장모님한테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진짜 있잖아요. 어때다 한 번, 2번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갔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거 좋아하시고. 네. 그런데 진짜 우리 장인 어르신이 그때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인 어르신이 계셨다면은 저는 결혼 못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장인 어른이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을 딱 보니까요, 와 엄청나게 준엄하시게 생기셨기 때문에 저는 아마 찍소리도 못하고 아마 밖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장모님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혼을 설악하에 결혼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부분들이 제 경험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단 저만의 이야기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을 때에 이 결혼의 문 또 연애의 문을 하나님 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여러분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사라. 물론 하갈도 있지만은 좀 언약 밖의 여자. 그 다음에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은 또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 여자가 몇 명이에요? 아내가 4명. 그 4명의 아내인데 그 라헬을 제일 좋아했죠. 라헬에서 베냐민하고 이제 요셉이 낳지만은 그 외에는 그 레아, 실바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각자 지파를 담당할 아들, 제자를 이렇게 남기게 된 거예요. 지파. 근데 그 보세요. 그 지파를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언약의 혈통. 그리스도가 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언약을 성취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는 가정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정이고,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담고 있으면 하나님은 성취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237,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결혼에 대한 이유 있습니다. 결혼 문을 열으실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 237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이 모슬렘권과 많은 이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권, 그 다음에 이런 무속 힌두교권, 이렇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잡고 이렇게 있습니까?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 안 되는 현장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 가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진짜 복음 가진 언약의 제자, 자녀들 통해서 이렇게 언약 성취를 위해서 세계 선교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시면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아멘. 네.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기에 누구 이야기 나오죠? 룻기에 룻 얘기 나오죠. 누구 얘기 나옵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잖아요. 예. 이 엘리멜렉의 집에 있는데 이제 유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오미가 이제 처잖아요. 나오미 이제 그 밑에 이제 이거 뭐라노? 결혼한 그 밑에 며느리. 아휴,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죽었어, 둘이가. 근데 며느리 중에 둘째 며느리가 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첫째 며느리하고는 완전히 또 달라. 완전히 언약의 사람이라. 그래서 이 유대 땅에 많이 이렇게 이제 기근이 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서 이렇게 있자고 그러는데, 이게 나오미가 그래 가자. 그러니까 저는 저는 어쨌든 어머니를 따라서,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나라가 저희 나라고 시어머니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참 현숙한 아내의 그 모델이지 않습니까? 현숙한 아내 룻. 예. 그래서 이제 기근을 있어서 거기서 보리 추수를 이제 하게 되는데, 보리 추수를 막 하는 중에 보아스가 나타났는데 보아스가 이제 잘해준 거예요. 보아스가. 근데 이제 엘리멜렉의 친척이라, 친척이 잘해준 거예요. 친척이 잘해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이제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이방인의 어떤 이런 여자였는데 유대에 이렇게 들어와서 유대 민족으로 이제 언약 혈통에 탁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볼 때에 이제 보아스의 아내 그 이제 룻이 사실은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재혼한 팩이죠, 그렇죠? 예. 재혼한 팩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언약 혈통을 쓰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말하는 또 중요한 기준이, 연애 기준이 또 뭐가 있어요? 아가서가 있잖아요. 아가서 기억하십니까? 술라민 여인과 어떤 이 연애 이런 부분이죠. 그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좀 찾아보고요. 단순히 그 연애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 그렇죠, 깊은 애정,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속에 담긴 의미가. 그런데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실패랄까? 실패는 아닌데 진짜 주의해야 될 봐야 될 게 뭐죠? 호세아서죠. 호세아서는 뭘 말하는 거죠? 고멜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몸 파는 여자를 취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보고. 근데 호세아가 취했을까요? 안 취했을까요? 취한 거예요. 취했단 말이에요. 결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라 그러니까. 영남이 같으면 하겠어요? 내 같아도 안 한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거예요. 순종. 결혼.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전적이 있잖아요. 이게 그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 결혼했는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호세하고, 결혼한 여자가 또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딴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남자 마음이요, 호세아가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결혼을 하긴 했는데 이 여자가 전에 있던 대로 가가지고 밖에서 간음하고 이렇게 저거 몸 팔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혼할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호세아 이야기인데,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회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신랑에 비유하고 교회는 신부에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떠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주의 종이 타락하고 떠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붙드신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마음이 바로 지금의 교회, 이 타락한 교회들의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느님의 마음이 바로 이 호세아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벌써 절단 났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지 같았으면. 결혼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한 부분을 주의 깊게 또 보셔야 될 언약적 기준이 또 어떤 부분이 있죠?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뭐죠? 대답을 전혀 못하네. 말라기서 포로되어 갔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귀환한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예레미야서. 그렇죠? 그런데 귀환을 했잖아요. 귀환을 하고 나서 성전을 지었죠. 언제요? BC 514년, 515년에 성전을 다 완공했잖아요. 완공하고 나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의 수건 사업이 다 마무리된 거잖아요. 이쪽으로 보시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영적인 쇠퇴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매너리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슬슬 이제 옛날 체질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11조 내는 거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자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이방 민족.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에 이 말라기가 나와서 자본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하면 얘기하면서 조심해라 주의해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언약 가진 한 사람과 언약 가진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약이 되고 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른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근거들을 성경에서 잘 찾아 거기에 대한 교훈들을 잘 뽑아내셔서 내 것으로 딱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큰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성경적 가정에 대한 부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첫 사역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가 됩니다. 처음 사역. 그 전에 뭐 있었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뭐 있었죠? 마귀한테 시험 받잖아요. 테스트 받잖아요. 마귀한테. 그거 영적 싸움 확 이기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제 탁 힘 얻어가지고 시작한 곳이 바로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예요. 다시 말하자면 가정을 하나님,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처음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에 물 몰고 갔다가 그 남편 여섯째,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여자, 상처 많은 여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복음 전한 내용 나오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것도 이거는 2장, 그거는 4장. 앞에 나오는 거죠. 가정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야 된다. 주인으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되면은 자꾸 내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되시면은 주인이라는 증거로 뭘 하죠? 질문을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내가 움직이고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자주 물어보는 사람은 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잘 인정하고 사시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2절부터네요. 33절까지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너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좀 전에 네스트에서 결혼한 그 신랑 신부에게 목사님 주례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그대로 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의 몸의 구주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부부가 계시고 또 우리 여러 이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큰 미덕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해라. 다시 말하자면 뭐죠? 헌신하는 거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요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각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남편을 섬기고 어쨌든 남편의 어떤 그 돕는 배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어드바이스 옆에서 이제 저걸 해주고요. 남편은 뭐죠? 아내를 책임지고 끝까지 희생하고 아내가 위험에 어떤 그거 할 때는 남편이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남편과 여자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전부 다 이것들이. 그래서 언약을 잘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굉장한 우울에 빠집니다. 그 이번에 박지선 그 여자 개그우먼이 죽었을 때 그 유서 남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나를 너무 이제 이게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는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나는 지금까지 행복한 적이 단 한 번도 있었던가? 라는 질문에 대한 걸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행복이란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배려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내가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잘 저거 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존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치유가 안 된 사람은요 자꾸 받기만 원하고 왜 나만 안 바라보는 거야? 왜 나만 너도 다른 사람 만나 뭐 이렇게 의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곤란합니다. 이 마귀가요 굉장히 이것을 이용한다니까요. 이 틈을 여러분들이 딱 말씀으로 딱 바리케이트를 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걸 쭉 33절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1절에는 독립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람이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 그렇습니다. 부모의 어떤 울타리를 완전히 떠나서 독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대려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뭐 조금만 저거 삑 하면은 친정 가가지고 막 삑 이거요 굉장히 이거 사단의 틈이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친정이 안 가는 게 맞는데 요즘 또 남편들은 또 마음이 약해. 잘 좋습니다. 그런 서로 왕래하고 이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뭐 그 집
그 집에 저걸 시집을 가면 그 집 귀신이 되라 이런 말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요 언약 아닙니다. 무슨 귀신이 돼 귀신은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는 결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게 되는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결혼에 대한 언약은 이 직분자를 앞으로 예비 중직자가 되실 분들한테도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학부 청년부들은 예비 중직자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자가 될 사람들 또 이런 부분들 직분자들은 4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있습니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잘해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래서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율법적인 건 아닌데요. 가능한 한 결혼을 하신 목회자 부부를 교회는 원해요. 총각 목사님 뭐 이렇게 담임으로 세우거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개척교회라 하더라도요. 개척교회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교회 있다가 오신 분들이요 그런 걸 봐요. 이렇게 남 목사님 혼자 또 여자 목사님 혼자 계신 이 교회는요 좀 기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로 사단의 틈을 탈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정상적으로 복음 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해본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중요한 이게 어떤 컨텐츠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원합니다. 교회에서 혼자 목회자 되신 분들 물론 이제 그 하나님 큰 뜻이 있겠는데 바울처럼 그렇게 또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바울.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도 보면은 이제 성경에 혼자 사는 것이 어쩌면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결혼을 한 겁니다. 웃지를 안 하네. 왜 그런지 아세요? 결혼을 해봐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 안 해보면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결혼 16년 차 경력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결혼 30년 되신 분들 물어보세요. 더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봤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 주의사항 마치고 주의사항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 제목과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혼주의를 주의하십시오. 비혼주의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청년들과 대학생들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 말하는 부분들 미디어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뭐예요? 혼자 살고 비혼주의 뭐 그렇게 그다음에 동거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갈망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남 호영 결혼이 되어야지 주의 종으로 쓰임 받지.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절대 나 중심으로 상대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어떤 이렇게 만남을 가지거나 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아까 서론에 말했죠. 1순위 내가 좋아하고 내가 희망하고 이런 사람이면 결혼하겠다.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또 이런 가문의 사람,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앞서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 그거를 못 채워주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어떻게 결혼합니까? 우리께 하는 말로 눈이 그렇게 높아버리는데 그걸 거기에 채워줄 만한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요 그런 사람 아까 말했던 그 스펙 좋고 배경 좋고 아주 훌륭하고 똑똑하고 젠틀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점검 안 해요. 요즘 유행하잖아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테스형 나오면서. 그 말은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냐 학교에서 내 소위를 살피라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1장에 보면은 내 소위를 살펴라. 내가 지금 있는 현재 위치, 내가 있는 지금 어떤 중심, 나의 어떤 부분들 나를 정말로 보면서 그 사람에게
나는 정말로 합당한 사람일까? 이것을 볼 수 있다. 이게 복음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체질하면, 이런 사람, 좋은 사람, 정말 이렇게 뭐 예쁘고, 정말 이렇게 배경도 좋고,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는 것을 꿈꾸기만 하지, 그 꿈꾸는 사람 앞에서의 나는 쳐다보지 않거든요.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저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돕는 배필로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도우면서 내가 할까? 도우면서 살 것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바로 복음적인 결혼관이에요. 기도 제목 드립니다. 그래서 미션과 기도 제목인데요. 결혼에 대한 CVDIP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언약이 분명히 잡혀지면은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결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언약적인 말씀과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을. 그렇게 되면은 IP,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미지가. 네. 프랙티스, 이제 실천과 그렇죠. 이제 작품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확신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 딱 붙잡게 되면은 돕는 배필. 또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 했지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렇죠? 거기서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 일 모세. 출애굽 시킬 한 사람. 그래서 진짜 결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딱 볼 수 있어요. CV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미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 대학생들 청년들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진짜 복음 명문 가정에 대한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말씀으로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을 또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말씀의 기준을 내가 꽉 붙잡으라.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이번 주에 그 로마로 가는 길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서 이유를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를 사용하시게 돼 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유를. 내가 왜 결혼해야 되지? 결혼 꼭 안 하면 안 되나? 안 하면 안 되는가요? 결혼을 해야 돼. 해야 될 이유. 그다음 시간표를 알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시간표.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에 있는가? 그리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의 한 사람. 결혼은 사명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로마 복음화, 즉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가정 이루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강단 말씀도 이거하고 다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세 가지. 처음에 뭡니까? 복음 기초와 가치에 대한 부분이 확고하게 탁 결론 난 사람.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완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세 번째는 뭐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 그게요. 이 복음적인 결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에요. 복음 결혼이 딱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쓰셔.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그렇게 준비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남자와 여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바른 성경관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주의 청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